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사만 목사와 총회 재판국원들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직접 나서 시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 대형교회 부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등 시간외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북한에서 주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건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복합문화공간 뮤지엄 라운지를 개관했습니다. 뮤지엄 라운지는 감신대 역사박물관이자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총회 본부 건물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세습은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사만 목사와 총회 재판국원들의 회개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900여 명의 목소리가 총회 본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초 총회 유지재단이 장소 사용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총회 관리처가 유감을 표명했고 기존 신청 장소인 대강당에서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비판했습니다. 김사만, 김하나 목사는 회계 자숙하고 명성교회 및 공교회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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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자로 나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명성교회와 김사만 목사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건 우상숭배라며 강력한 어조로 명성교회의 현재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그 한 사람 김사만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한 거짓과 교만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엔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소속 여태윤 성도가 현재 교회 내 상황을 고발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여태윤 성도는 10수년간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을 명성교회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함께 봉사하기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봉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다며 명성교회와 통합총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 여러분들의 사명이 크고 무겁습니다. 다가오는 103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보다 더 폐역한 이 사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김사만 목사와 재판국원, 헌법위원회의 퇴진을 요구하고 103회 총회가 세습금지법을 바르게 해석하며 명성 사건을 재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결의문을 예장통합 총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장통합 103회 총회가 교단 내 목회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시위 첫날인 3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김복동 할머니가 시위 장소를 찾아 시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논란과 함께 출연금 반환과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로금을 받으려 이때까지 싸운 것이 아니라며 위로금 1,0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에게 우리는 비참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지만 아베 총리는 겪어보지 못했다며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 위해선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암투병 중인 김 할머니는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위 장소를 지켰습니다. 정의연대는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순복음 부평교회가 때 아닌 새벽 예배 수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회 분란으로 교회를 떠난 부교역자들이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등
근무 시간 외에 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유남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는 올 초부터 담임 목사 승계와 재정비리 문제로 내홍에 빠졌습니다. 교회 분란으로 일부 장로들은 제명 출교를 당했고 몇몇 부교역자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 인근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재정비리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목사 3명과 전도사 3명, 행정직원 1명은 교회를 상대로 시간 외 수당과 연차 수당, 퇴직금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기도회, 수능 저녁 기도회, 40일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 성회, 성탄절 예배 등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연차 유급 수당과 퇴직금도 추가해 이들이 청구한 금액만 총 6억 2,200만 원에 달합니다. 한 분은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셨는데 전혀 뭐 퇴직금 뭐 이런 게 한 푼도 못 받으셨고, 원로 목사님 그분 퇴직금에다가 뭐 전가요금까지 뭐 요구하시고 뭐 이러시고, 그 담임 목사 빼놓고는 그 밑에 부교역자들은 이게 형편없이 받아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부에 해석을 받아보고 싶은 거였죠. 하지만 순복음 부평교회는 이들 부교역자들이 순수하게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이기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역자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수정자로서 예배를 드려놓고 그 예배를 돈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문제는 부교역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 판례에선 교역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사도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계약이 있었는지, 특별하게 어떤 무슨 약속이나 특약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 사실관계를 봐야죠.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노동청에서 이번 진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국내 많은 교회들이 같은 내용으로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2010년 이후 북한에서 주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8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만 2천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7만 1천여 건의 인권 침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7.1%를 차지했던 생명권 침해 사건이 2010년 이후에는 13.3%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안현민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 정권을 안정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처형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공개 처형 대신 비공개로 처형을 진행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와 관련한 사건 발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량 부족과 강제노동 등 수감시설 내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복합문화공간 뮤지엄 라운지를 개관했습니다. 뮤지엄 라운지는 감신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자 다양한 서적이 구비된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김진도 총장은 입당 봉헌 예배에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과거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기회를 주고자 뮤지엄 라운지를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관 전시의 주제는 자유와 빛, 감신 그 발자취를 기억하라로 정해졌습니다. 전시에선 최병원 목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 등 역사적 인물들이 소개됐습니다. 또 초기 감신대 학칙과 교과목, 안내서, 졸업생 명부 등 다양한 자료도 전시됐습니다. 뮤지엄 라운지 한켠엔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김 총장은 감신대 학생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얼마 전 폐막을 알렸습니다. Indonesia sebagai tuan rumah telah sukses menyelenggarakan ajang olahraga terbesar di Asia. 이번 아시안 게임에선 특히 기독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최복음 선수는 볼링 남자 6인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데뷔한 최복음 선수는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3개, 2014년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목에 걸었고 이번에 또 하나를 추가하면서 아시안 게임에서 3번 연속으로 금빛 사냥에 성공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최복음 선수는 하나님과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2연패를 달성한 여자 핸드볼 팀에선 정유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평소 자신의 SNS에 성경 구절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온 정유라 선수는 경기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편곡으로 재탄생한 예배곡들을 담은 마커스 워십 온 세 번째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이번 앨범엔 우리 귀에 익숙한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과 나의 가는 길, 그리고 꽃들도라는 곡이 수록됐는데요. 타이틀곡인 꽃들도는 일본 구전 찬양으로 신앙의 불모지인 일본 땅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곡이라고 합니다. 마커스 워십은 수록된 곡들을 통해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람 간에 뭔가 분쟁을 해결하고 이번 소식은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에서 보내왔습니다. 사랑광주리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콕 멘토링은 기독 청년들이 재능을 발견해 키우고 사명감을 깊이 새겨나가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는 법무법인 신우 조준환 변호사를 초청해 강의를 들으며 크리스천 법조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비전을 새롭게 다졌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의료, 문화예술 등 6개 분야 멘토들과 교제하며 장년 세대의 지혜와 노하우를 배워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원회에서 합의 의사록과 서한 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규모가 7천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559억 원, 건수는 375만 건에 달했습니다. 오는 10월 전역 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과 상근 예비역은 18개월로, 해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은 20개월로, 공군은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줄어듭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장로교단 총회를 앞두고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은은 호소문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총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배임 증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6년 예장합동 101회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당시 총회장이었던 박무영 목사에게 청탁성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는 10월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전국 광역시도 대표회장 모임을 갖고 단체 명칭을 성시화 운동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총재직을 폐지하고 지역사역의 원활함을 위해 대표회장 1명과 권역별 대표회장 6명, 평신도 대표회장과 미주 유럽 대표회장 각각 1명을 선정해 공동 리더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생명평화마당이 오는 6일 작은 교회 운동, 마을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교회에서 협동조합 카페를 운영하는 부천 세롬교회 이원돈 목사,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